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매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로마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주란 것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주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제한을 받는다. 세상에서 한때 고통에 처해진다.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대미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거는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의 네로나 칼리굴라나 트레지안 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군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충성하고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예죠. 비록 칼을 등 뒤에 숨기고 있더라도 통치자들이란 겉으로는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자를 보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선의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정교 일치 시대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암흑시대에는 통치자들이 로마 카톨릭 측과 협약을 맺고 또 악행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아돌로 히틀러 있죠. 무솔리니 있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대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과거에 헨리 2세, 헨리 3세, 에드워드 3세, 루이 9세, 루이 13세 같은 사람들은요. 교황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지하겠다고,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무엇이든지 지지하겠다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국가의 법률과 권세자들에게는 어디까지나 복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까지 더럽힐 수는 없는 것이죠. 국가의 통치자들은 이들에게 종교적 사항에 있어서도 정부 권력의 지시에 굴종할 것을 강요하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강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당하고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회유에 시달리며 끝까지 버티다가 끝내는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속도 제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공원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보호구역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고요. 세금 또박또박 잘 내고 고지서 나오면 또박또박 잘 갖다 내고 그리고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 정확하게 하고 하면은 사실 사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관학교에서 생도생활 할 때 보면은 관물 정리를 칼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단화 전투화는 늘 반들반들하게 닦여져 있고 그 다음에 대검이나 총기류는 항상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손만 뻗으면 착착착착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원칙대로 놔두고 이러한 생도나 또 병사들도 이러한 병사들은 항상 지휘관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이들은 지휘관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지휘관의 질책이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고 미리 알아서 한다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종 잘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관에게 칭찬을 듣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그 반성을 하는 수양록을 적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그 생도나 병사들도 가끔 회의가 될 때 있습니다. 이거 매일 해야 돼? 매일 이거 해야 돼? 하고 반발심이 생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권위에 대한 그 반발심이 생겨서 이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 권위에 따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3장 1절, 2절, 3절은요. 일반적인 그 원칙, 일반적인 충고,
이렇게 하라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 악에 물든 세상의 권세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저항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쁜 통치자가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굴종하고 억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은 복종하라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복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하는 거. 그리고 이때는 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든다.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그 지위를, 다수의 그 의원들을 그 빙자해가지고 마구 자기들이 그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마구 만든다. 과연 여기에 굴복해야 하는가? 복종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은 정당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들이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유를 제한하는 시스템이고 자본주의 자유 그 경제를 지양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경제 행위의 선택을 제한하면서 배급 경제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저런 일을 한다. 그러면 국민은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뭘 하고 있으면 거기는 저항해도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간첩의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신용복의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국민들이 예 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요, 아니되옵니다 하고 반항을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양심의 문제죠, 그죠? 양심의 문제. 여기는 뭐 복종의 의무 같은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고 법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처벌하기 위함이죠. 그죠? 성경은 사형제도를 지지하잖아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두려워하라고 당부해 주잖아요. 만약에 내가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 일꾼들이, 경찰들이 나의 목을 벨 수도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끔찍한 범죄자를 정기의자에 앉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행위죠. 그 담당 공무원이 월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권세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행함으로써 악에 대한 보응을 대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범죄자들을 법으로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탓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들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에는 너무나 관대한 검사들, 너무나 편의적인 판사들, 그런데 어느 한쪽은 정말 법대로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아주 딱딱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 역할을 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멜렉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살려줘 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국을 거두어 가시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죠. 쓸데없이 관역을 베푼답시고 살인자를 사형시키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는 열왕기상 20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그의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는지라 그가 그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나 내가 나를 떠나자 말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더라.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열왕기상 20장 35절 3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관용을 남용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자꾸
거꾸로 적용하면은요, 그 나라에는 범죄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고 또 그 나라에는 여러 가지 공안을 위해서 쓸데없이 경찰 병력만 많아져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군대까지 동원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필히 시간 문제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 결과는요, 국가 전체가 경찰 국가로 변하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야 하는 사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외국 군대가 그 나라의 통치 권력을 접수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조선 때 이모군란 이후에 청군이냐 일군이냐 서로 불러들였다가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조선 땅에서 싸움을 했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그 공직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의 양심 때문이기도 하다고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을 버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넘어야 하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분노를 대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통상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는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인들이 방식대로 하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막상 그들의 방식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관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에 갔다니까 일본인들이 인사할 때마다 서너 번씩 연신 고개를 숙여가며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반성경적인 관습은 절대 아니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세상 권세에 따르려 하면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권세라면 예외적으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문화, 복지의 사회로 가야 하는데 그 사회를 무너뜨리려면 우리는 분연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